오늘이나 또 과거나 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와 어떤 단체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단체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암몬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그 신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을 그에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위에 올리는 등극식을 갖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길갈로 가서 사울의 그 왕위 등이식을 갖게 되는데, 그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의 등극식 하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나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뭐 대통령 취임식 뭐 그런 것이 될 텐데,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엄숙한 것. 그것보다는 어떤 게 있죠? 어떤 축제, 그런 분위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또 그 지도자에 대한 찬사가 넘쳐나고 각종 음식들과 음악들 또 춤이 가득한 바로 기쁨의 자리가 왕의 등극식일 겁니다. 길가에 모인 모든 그 사람들도요, 길갈에서 사울의 왕위 등극식을 축하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기원하는 아마 기쁨의 그런 환희의 그 시간을 보낼 것이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과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7절과 16절 전반부에 나오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표현은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그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은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막 시끄럽기 때문에 야 정신 사나워,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있잖아요, 막 떠들고 야 정신 사나워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은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는 그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대한 더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떤 아까 이재호 집사님의 기도처럼 어떤 그런 헌당 예배, 뭐 입당 감사 예배 같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론이라는 이 새 땅에서 우리 라이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또한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새로 여시든지 어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될지, 또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2021년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우리들은 과연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물러가는 그 자리에서 마치 좀 아쉬우니까 자신의 그동안 공적을 내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사무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무엘의 그런 말씀은 어떤 자신의 그 행적을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느 나라의 그 왕이 그 총리를 대신하여서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행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총리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12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의 배고픔과 갈등을 채워주셨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원수들이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워 자신들의 그 백성에게 승리라는 것을 항상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이 하나님은요,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진짜 모든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사무엘 자신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사사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자신이 잘 감당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백성에게 한 실제적인 이유는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에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부족함 없이 항상 넉넉하게 그들을 채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왜 인간왕을 구하고 있냐라고 바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인간이 다스리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8절부터 20절에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왕을 구한 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동일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제 자신을 봐도요, 여전히 저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힘든 이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이민 처음 왔을 때보다 어때요? 지금은 보다 나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어느 정도 넉넉하고 안정적인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더 잘하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보다는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상을 삼아 즐기려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왕으로서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비록 왕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뭐 노예를 쓰거나 군사 그 칼바지로 만들고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 유익한 왕의 제도, 이것을 선택하기에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던지는 그런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얻고자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그 영적인 삶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들의 주위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수없이 여러분 그런 삶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삶이에요, 돌아오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절대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밀쳐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먼저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과 특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증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또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서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암몬과의 그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무엘이 이전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청렴 결백하게 사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청렴 결백한 그런 삶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갑자기 사무엘이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성경책을 보고요.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딱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께서도 암몬 전쟁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어떤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항상 이런 말을 본인의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하, 무엇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따질 게 뭐냐면, 성경의 기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전달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징벌, 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들에 대한 내용을 쫙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않다라는 거, 듣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레위기 말씀에서 성경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뭘 준다? 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징벌을 내려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징벌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라는 그 표현이 사용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암몬 가운데서도. 답은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여룻바알이란 기드온과 베단이라는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서 사무엘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도대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지켜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다 일하셨는데 왜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간 왕을 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백성들을 질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내리시겠다. 이에 대한 벌들을 우리 레위기 26장 14절 이후의 구절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7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럼 뭐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재앙 같은 폐병과 열병으로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죽음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걸렸을 때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은 뭐 하나님의 뭐 저주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구절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흉년과 기근이 생기고요. 전쟁에서 패하여 원수의 다스림을 받고 들짐승들로부터의 그 피해를 받고 성읍들과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원수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징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진짜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요.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요. 아무리 경고를 주고 또 주어도 어때요?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읽고 알고 또한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때요? 툭하면 그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은요, 이 하나님과에 대한 그 모습과는 달려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아주 탁탁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오늘 좀 피곤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은 좀 내가 좀 딸 때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 좀 나를 힘들게 해요. 막 그러면서 말씀 듣진 않지만 회사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나 우리 이익이 달려 있는 데는 어때요? Yes sir, yes man 그러면서 절대 복종. 그렇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바로 눈에 보여지는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잘하면요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유익이 내 앞에 당장 쥐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바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이해득실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뭐 성도들이나 뭐 목사나 상관없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역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요,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천둥과 우레를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기후는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바로 우기, 비가 오는 그 기간과 건기,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요,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밀베는 때라라는 것은요, 이 건기의 그 기간이에요. 근데 뭐 100%안 온다 그러면 뭐 가끔가다 또 오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한 99%는요, 이 건기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요,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 폭우를 그들에게 그냥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큼 큰 죄악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벌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더불어 24절과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다고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고대의 뭐 바벨론이나 뭐 블레셋, 또 암몬보다도요 사람들을 더욱더 굴복시키는 현대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주고 있는 그런 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바로 돈이라는 그런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원하는 유익과 쾌락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충성하고서 하나님을 버려요. 돈에 충성하고요 가족들도 버려요. 돈에 충성하고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같이 했던 그 친구들요 어느 순간은 버려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인가요? 아니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도 죽이고 버리고, 친구도 배신하고, 뭐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1월 28일 그 토요일에요. 크리스찬 포스트에 이러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실명은 그 기업의 이름을 하지 말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땡땡 기업 프라이드 티셔츠 입기를 거부한 크리스찬 점원을 해고하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어느 그 가게에서요, 그 기업이 속한 그 기업의 가게에서 동성애자들 상대로 장사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 직원에게 동성애를 옹호한다라는 그 표식이 달린 프라이드라는 글자가 새긴 그 티셔츠를 입을 것을 강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요, 한 신실한 크리스찬 점원이 있었는데 그 점원이 매니저에게 매니저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티셔츠를 저는 입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거부했대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에 대한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까라는 거에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이 세계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회를 보면 많은 기업들과 뭐 언론들과 또 문화들과 그 정치계에서요 어떤 소수자의 그 평등을 주장하며 그 인권, 그들의 평등을 외치는 그런 인권이라는 것을 되게 주장하면서 뭐 이렇게 뭐 모든 뭐 정책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요, 자세히 그들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인권보다는 돈에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가장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안티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안티 처치 피플로 만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요, 이런 이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생기곤 합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목회자 강당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수가 걸리고 그냥 구속되는 그런 법령이 제정됐잖아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어떤 뭐 법적으로 해서 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거나 뭐 얻어맞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타락한 이 세대에,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대와는 달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나 무엇인가 새로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간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이제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는 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 것을 믿었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은 사실 그것을 잘 못 느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7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적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시고 그분께 합당한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지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